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말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습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고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어려움도 있고 또 위험도 있고 또 불만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참 어려운 시절인데 이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고 또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1절부터 읽었던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좀 만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떠세요? 여러분 좀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짓말이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좀 어떠세요? 저는 목사이니까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도 보니까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은 이야기, 남이 하지 않은 그 행동인데 자기가 미리 추측하고 자기가 생각을 이미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도 아닌데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도 하고 싸움도 붙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저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16년을 사귀어 왔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16년째가 되고 지나가고 있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뭐
거짓말 하나도 안 했느냐? 양심 고백을 하면 거짓말을 참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8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85년도에 입학을 하고 이제 88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88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대구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있고 경주 가서 3년 반, 또 부산에 가서 10년,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16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있을 때 이제 안식월을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진삼 박사하고 우리 로마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머물면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녔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그 예동교회 성도들 앞에서 제가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해놓고 갔다 온 것처럼, 또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사역을 제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책에서 나오니까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갔다 와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정다운 전도사님이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신학교 졸업할 때 좀 미리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앞에 우리 전도사님도 제가 어떤 사비를 들여서 졸업할 때는 반드시 성지순례를 갔다 와라. 그렇게 성지순례를 보냈고, 또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생겨서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일부 헌금을 해주셨고, 그래서 또 제가 보태가지고 성지순례 비용을 이렇게 다 대서 너든 나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목적 하나로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김전 전도사님도 내년에 우리 교회 계속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제가 성지순례 보내줄 건데 뭐 중간에 또 다른 교회 좋다고 가버리면 뭐 못 가는 거죠. 뭐 어쨌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거짓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 새벽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병든 사람 고치고 뭐 12년 혈유병 걸렸던 여인도 고치고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상이 엄청 많이 섬기는 도시고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몰라요. 지금은 다 허물어졌고 그 우상을 섬겼던 신전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런 그 당시는 아마 화려했겠죠. 예수님이 그 광경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답이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답이잖아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믿음, 너 이름을 이제 내가 베드로라고 바꿀 테고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가톨릭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베드로를 무오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는 말이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놓고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래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우리가 주라고 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막 소리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저기 꼴짝이 들어가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들 산당 지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가서 뭐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 남쪽 유다 백성. 이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제발 좀 돌아와라. 회개해라. 지금 하나님이 저 북방에 가마솥을 지금 끓고 있는 가마솥을 준비했다가 그거를 우리를 향해서 붓으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지금 그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뿌려가면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그런데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벌이 내리고 막 뭐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는데도 번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현상이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겠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그때 가서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연단하시겠다. 그냥 내버려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거 고치고 뺄 거 빼고 제대로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지금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돌아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으면 적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 막 이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이 막 180도로 바뀌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닫는지, 회개는 하는지, 믿기는 하는지, 정말 변화는 되는지 정말 의구스럽거든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자, 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세요. 녹인단 말은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정련한다, 정제한다,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연단한다는 말도 검사한다, 시험한다, 입증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좀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좀 한번 씻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놓죠. 뭐 지 맘대로 살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랑 안 하면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고 목소리도 높이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뭐가 지금 꼬여가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마냥 그냥 하나님이 벌만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뭐 하고 싶으신 거죠?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한번 씻어서 좀 제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녹이고 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때리는 거는 그냥 뭐 내가 때려가지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사람의 아픔을 혹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에게 아픔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이 매 때문에라도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목소리를 높여서 야단치는 것 때문에 저들이 바르게만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멸망시킨다는 말은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단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쓰시고 싶어요.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고, 이거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좀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이대로는 못 쓰잖아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니까 다시 내가 쓰고 싶어.
씻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다시 깨끗하게 정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그에게 주어서 그것을 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싶어한다. 가장 소중한 영혼을 다시 한번 찾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보세요. 이 남쪽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정말 너가 내 앞에 대면해서 정말 너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내 말에 너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명령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되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발 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전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든 버티고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바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너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을 밥 먹듯이,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예?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그게 사탄은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거든요. 그게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인데 거짓말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해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악한 일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자, 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였죠.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둔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그대로 놔두는 게 그게 잘하겠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다. 내가 반드시 그 거짓말을 바꾸어 놓겠다, 고쳐 놓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미국 대사가 이제 한국에 오잖아요. 여러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미국 대사를 보내오는데, 그 미국 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까요? 여러분, 그분이
한국 출신이기는 하지만 미국인이에요. 미셸 박이라고 하는 그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를,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살겠어요? 미국을 위해서 대사가 된 거예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한국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국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의 근본의 마음은 미국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누구, 어디의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천년 만년 여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과 여건을 뭘로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보면 어떤 나라가 된가?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이 서울을 한번 보세요. 이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6.25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세계 방방 곳곳에 이렇게 소문이 날 그런 나라로 만들어줬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네, 대단하네.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전 세계 큰 교회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가운데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계 110대 대교회 가운데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얼마 길지 않아요. 여러분 저 유럽은 2000년이잖아. 2000년.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150년도 채 안 된 이 나라에 세계 110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 그것도 제1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보면 참 하나님 잘 믿네,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이렇게 열심이고 이렇게 대단하네, 정말 그렇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아마 지금 하나님이 아까 보셨잖아요. 녹이고 연단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냐.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너희들 치지도 못 살던, 그렇게 가난했던, 그렇게 어렵게 살던 너희들 내가 이렇게 복을 줬는데 너희들이 소원이 있지 않았냐? 잘 살고 싶은 게 너희들 기대였지 않냐? 내가 그거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언제 추월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더 앞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을 보면요, 아마 하나님이 보시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받게 되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아마 속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거리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만 다 거짓말들 하잖아요. 정치인들이고 이번에 성관이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지금 이렇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판사면 제일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른 줄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거짓말 잘하고 제일 악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이래요.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보면 이거는 오늘 서울을 보면 한번 보시죠. 자, 10절. 잘 읽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뭐한다?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 솔로몬 길거리 가다가 채이는 게 금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던 예루살렘, 그런 도시. 그런데 보세요, 산들에서 울고 부르짖고 광야의 목장에서 슬퍼, 없으니까 짐승들이 다 불에 타고 지나가는 자가 없고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면 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기대를 가져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자 한번 보시죠. 자,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었는데 승냥이 굴이 되게 하였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만드시려고 연단을 시키시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정말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뭐 괜찮겠거니, 조금 어려우니까 뭐 이 정도쯤은 견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상이 안 될 일.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시계를 우리가 1960년대로 한번 돌려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2026년도에서 1960년대로 한번 우리 시대를, 아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1970년대만이라도 한번 돌려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정말 심각한 일.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뭐했다?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아.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원래 2026년도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가정마다 주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 않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너희가 내 말만 잘 순종하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거고 복을 줄 거고 너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승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 두고 그 말씀대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다.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하고 내 경험하고 내 시대적인 착오가 있는 거고, 이거는 뒤떨어진 말, 이건 아니야, 이건 구시대적인, 이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오늘 우리 아니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내팽개쳐 놓고 막 1년만 그냥 공부만 잘 마치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런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대학 들어가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안 됩니다. 100%안 돼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 가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고3 때라도 매달려야 여러분 대학 가서 더 어려운데, 대학 가면 유혹이 더 많은데 지금도 못 이겨내면 그때 가면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코를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때 가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아이고 네 인생 네 거니까 뭐 네 알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돌리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마음,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라갔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한번 돌이켜 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아오면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그때라도 돌아오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 너무.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반드시 좋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결과로 지난 주일날 제가 부산 예동교에 있을 때 이제 수간호사, 이제 부산 백병원의 수간호사로 집사님이신데 지금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 딸이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이제 취업을 해서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가정이 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 이제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속색이고 이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수간호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정에 아이가 막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막 제가 그 집에 불려가기를, 그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뭐 덩치가 얼마나 큰지 막 조금 발작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있고 이제 이 집사님이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뭐 수시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 아이를, 중학생인데도 제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님 덩치 큰 전도사가 있어가지고 전도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너 올라타, 이 아이를 올라타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 부를 테니까 너가 이 아이를 좀 제압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 은혜를 이제 잊지를 못한 거죠. 이제 뭐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제가 11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1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월급을 받으면 실수령액,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이 내가 원래 받는 돈인데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 240만 원 실수령액이 되면 그것서 24만 원 11조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300만 원을 받으니까 30만 원을 11조, 원천에서 30만 원을 11조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똑같이 가르쳤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나가면 첫 열매 받으면 무조건 그 하나님께 드리라고. 왜냐,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받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제가 이것도 다 가르치고 지금 청년들한테 내가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그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분이 그 말에 그냥 꽂힌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난주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뭐 그때도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했어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 가운데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신 게 제가 너무 은혜가 받아서, 근데 그렇게 한 게 여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천을 11조 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때 신목사님이 성경 공부 중에 또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게 그걸 자기가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내가 원 받는 월급에서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11조를 계속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대박이 났대요. 여러분 배 아플까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현대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현대 아파트가 그 당시에 그곳에서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게 값이 막 점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도 뭐 저는 이제 떠나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교회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재개발에 자기가 어느 집을 하나 사는데 이게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재개발됐는데 이제 새로 지어가 들어가고, 그것이 또 값이 또 뭐,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제가 그날 시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좀 더 배 아픈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경주에서 부임을 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경주에 부임을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자 권사님인데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똑같이 아멘하고 받고, 교장 선생님이 원천에서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서울대학 의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락동에다가 그냥 허름한 집을 하나 살았는데 그게 재개발이 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실 일이죠. 그때 하여튼 재개발돼서 뭐 값이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경주에 뭐 하여튼 저기 건천이라는 지역에 아주 널찍한 땅을 살았는데 마침 그 길로 KTX 철도가 지나가게 돼. 그걸 보상을 다 받은.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신건일 목사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해가 저한테 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파트를 2년 동안 처음 가져봤을 때가 경주교회에서, 그것도 3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아파트를 해주셨다니까요. 제가 평생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저는 이제 부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갖고 있을 걸 그냥 양심이 너무 그게 가지고 제가 후임 목사님한테 그거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안 그러면 지금 아파트 하나 있어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일인데, 지금 아파트도 없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해주실 거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뭐를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이 백성들이 안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내가 쑥을 먹일, 아주 선쑥을 먹일 거고 독한 물을 마시게, 막 구역질 나고 토하게 되고 너희들 힘들게 내가 만들 거다. 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안 들으면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 주겠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대로 오해하시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렇지만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의도를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화내는 게 뭐예요?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좀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화내면 자식이
왜 화를 내는지를 알아야 돼. 그저 뭐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잘 되고 바르게 가고 좀 제대로 성공하고 이걸 바라는 거지. 뭐 화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12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제발 좀 듣고 돌아와라. 내가 지금 이렇게 주는 말, 지혜를 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게 하나님, 아이고 나를 버리셨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해, 하나님 나를 이미 포기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들고 화를 내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했으라도 제대로 가기를,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서서 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